오늘도 주님께 예배드리기 위해 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제 다 일어나셔서 조용한 기도하심으로 주연후 제4주일 1월 마지막 주일 난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주 여호와여, 주는 나의 소망이시요 내가 어릴 때부터 신뢰한 이시라. 내가 모태에서부터 주를 의지하였으며 나의 어머니의 배에서부터 주께서 나를 택하셨사오니 나는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아멘. 우리의 소망이 되시는 주님, 지난 한 달 동안 저희들을 보호하여 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이 시간 주님께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정성을 다하여 드리는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고 성령으로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설 연휴 기간 동안 봉산의 모든 성도님들의 발걸음과 가정을 지켜주셔서 안전하게 하여 주시고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진리의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결단하여 순종하게 하시며 연약하지만 주님이 주시는 능력과 지혜로 주의 사명을 감당하는 주의 일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배기원 드려옵나이다. 아멘. 경배와 찬송가 88장입니다. 찬송가 88장 찬송하시겠습니다.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그 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하여 빛나는 새벽별 주님 형언할 길 아주 없도다. 내 맘이 아플 적에 그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의 모든 염려 이 세상 고락도 주님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양화의 개교를 즉심을 잊히사 날 지키시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면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별별이 두렵잖고 창검도 겁없네. 죄는 높은 산상 내 방패시란. 내 영혼 먹이시는 그네 누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아멘. 교독문 30번입니다. 교독문 30번 시편 67편의 말씀 교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복을 주시고 그의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추사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온 백성은 기쁘고 즐겁게 노래할지니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니 아멘. 우리 모두 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영광송 2장입니다. 찬송가 2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양 성부 성자 성령 성삼일체계 영원 무궁하기까지 영광을 돌리신 영광을 돌리신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오늘 우리를 대표해서 함창석 장로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온 우주 안에 새로운 질서를 창조하시는 하나님, 지난 여세 동안도 흩어져서 쉼터, 일터, 나눔터, 베품터, 우리의 삶터에서 주어진 일을 잘 감당하게 하시고 이 거룩한 날, 주 예수 부활을 기념하는 날, 핏값으로 사신 몸된 교회로 불러주시고 예배하며 산제물이 되게 하시니 감사하며 모든 영광을 우리와 동행하신 주님께 돌리고 가슴 깊은 데로부터 찬양을 올립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 피해를 예방하는 조치로 봉산교회 각종 모임이 정지되기도 하다가 이제 조금씩 정상을 회복하게 되니 잘 대처하며 지난날처럼 기도하고 예배드리며 헌신할 수 있도록 보혜사 성령께서 인도하심에 따라 속히 회복하여 봉산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 더 강화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며 아버지 뜻에 부응하는 신앙생활이 되게 하심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속히 치료제 개발이 완료되어 환자들의 공급이 됨으로써 감기나 독감 수준으로 전환이 될 수 있도록 크게 이 땅에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을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심을 믿습니다. 성도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6,400여 교회와 130여만 성도가 참회와 개혁을 위한 감리교회가 되도록 지켜주시옵소서. 봉산교회도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요한 웨슬리 목사는 감리교회가 없어지는 것은 두렵지 않으나 감리교회 정신이 없어지면 두렵다고 하였습니다.
감리교회는 경건한 의회 제도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서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치리하는 감독 제도를 축으로 하니 당회, 구역회, 지방회, 연회, 총회 등 할 수만 있다면 교리장정에 충실하게 보혜사 성령께서 저들을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교회가 지방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기도하며 잘 참여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2022년 올 한 해에도 우리는 주 안에서 성장하며 평화롭고 자유로우며 행복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소서. 서로서로 존중함으로써 배려와 양보, 소통을 통하여 평화스러운 사람이 되게 하소서. 자기의 삶에 성실함으로써 의무와 책임, 사명을 다할 때 자유로운 사람이 될 수 있음을 믿습니다. 마음과 몸이 건강함으로써 감사와 찬미, 생명과 영혼을 사랑함으로 범사에 잘되고 행복한 사람이 되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 땅의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오니 각 기관과 부서마다 행하고자 하는 계획과 행사의 모든 구성원들이 합심 협력하여 기도로 물질로 후원하며 진행하고 예배를 위하여 알게 모르게 수고하는 권속들에게 하늘의 위로와 격려, 칭찬과 지지, 상급을 더하시고 설교하시는 목사님에게 대언의 영이 임하여 하나님의 온전한 뜻이 선포되게 하시고 성령의 결실을 거두어 주님께만 영광을 돌리게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봉산 가족들 각 가정과 직장 일터 그리고 공동체 활동을 잘 할 수 있도록 은사와 재능을 잘 활용하고 물질적으로 부족함이 없도록 채워주시고 기도 문제가 하늘에서도 풀리고 땅에서도 풀리는 새 역사를 이루어 주심을 믿습니다. 이번 주간에는 구정이 있습니다. 가족이나 친족들이 모일 수는 없겠지만 서로 위해 간구하고 도구하는 날이 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 형편으로 예배에 참석하지 못한 이들도 이 시간 있는 곳에서 같은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소망하며 우리와 동행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1장 4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050쪽입니다. 예레미야 1장 4절부터 10절까지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하시기로 내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하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내게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너는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내밀어 내 입에 대시며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노라. 보라 내가 오늘 너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 위에 세워 내가 그것들을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고 넘어뜨리며 건설하고 심게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설 연휴가 시작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해서 이 자리에 오신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총이 임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양력으로는 벌써 2022년이 이미 한 달이라는 시간이 지나갔지만 우리나라의 고유의 명절인 설을 맞이하게 되었고 음력으로 우리는 새해를 다시 한번 맞이하는 시간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내일 모레가 설로 인하여서 다시 한번 음력으로 새해를 우리가 맞이한다는 것이 이치적으로는 좀 맞지 않는 것 같지만 이미 우리가 새해를 출발하면서 다짐하였을 때에 그 계획과 다짐을 잘 이루는 분도 있지만 잘 이루지 못하게 되었을 때에 이 설이라는 명절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새해 다짐을 새롭게 하고 한 달이란 시간을 보낸 후에 잘 지키지 못하였던 것을 다시 한번 다짐하고 결단하면서 출발할 수 있다는 기회를 준다는 의미에서는 좋은 또한 우리나라의 풍습인 것 같습니다. 이번 설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다시 한번 다짐하고 새롭게 출발하게 되기를 소망하며 정말로 한 달이란 시간을 지나오는 동안 내가 새해를 맞이하면서 결단했던 것들을 잘 이루고 있는지를 점검하고 우리가 그것을 더 열심히 또한 최선을 다해서 지켜감을 통하여서 올 한 해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풍성한 한 해, 정말 하나님과 동행하는 한 해를 만들어가는 이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옆에 분하고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로 인하여서 우리가 같이 모이지도 못하고 함께 이야기하지도 못하는데 이번 기회가 또한 새롭게 인사하는 기회가 되고 그런 가운데 이번 설 연휴가 건강한 연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봉독한 말씀은 예레미야를 하나님이 부르시는 소명에 관한 말씀입니다. 그러나 예레미야는 제사장의 아들로 태어나게 되었는데 어느 정도 그의 삶은 보장되어 있을 때에 하나님이 그를 부르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부르신 그 시기는 예레미야가 활동하였던 그 50년의 시기는 매우 어렵고 힘든 시간이었습니다. 그가 활동하는 기간 동안에 유다 왕들은 5명이나 바뀌게 되었고 그런 가운데 혼란을 겪게 되었으며 특별히 예레미야서의 말씀 대부분이 이 나라는 결국 너희들의 잘못됨으로 인하여서 멸망하게 될 것이라는 그런 우울한 심판의 메시지가 대부분 선언되어지고 있습니다. 결국 예레미야의 그 중간의 말씀을 결국은 그 남유다가 멸망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만큼 예레미야가 활동했던 시기,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던 시기는 이스라엘 역사 중에서 매우 혼란스럽고 매우 어두웠던 시기, 힘든 시기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가 제사장의 아들로서 개인적인 안위를 지켜갈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어렵고 힘든 시기에 예레미야를 불러서 주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어둡고 힘든 시기,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는 그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예레미야가 그렇게 혼란스러운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그는 흔들리지 아니하고 생명의 위협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모습을 우리는 예레미야서 전체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힘들고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환영하지 아니하고 왕까지 나서서 예레미야를 생명의 위협을 가하는 그런 순간에도 불구하고 예레미야는 흔들리지 아니하고 굳건하게 주님의 부름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었습니까? 그가 흔들리지 않을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바꿔 이야기한다면 우리가 새해를 출발하면서 말씀으로 든든히 서가는 교회라는 비전을 품고 우리가 달려가고 있는데 우리가 그렇게 말씀으로 든든히 서가기 위해서 오늘 예레미야서를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될 점이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질문을 답해보면서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첫 번째 이유는 하나님이 세우셨다는 것을 기억할 때 우리는 흔들리지 아니하고
담대하게 우리는 나아갈 수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예레미야는 제사장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제사장의 아들로 태어났다는 것은 당시에 자기의 미래가 어느 정도 결정되어지게 되었고 아주 부유하진 않지만 그의 삶은 편안하고 안락함이 보장되어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즉 어느 정도의 편안함뿐만 아니라 넉넉하진 않지만 풍요롭지는 않지만 부족하지 않게 살 수 있는 생활 여건이 마련됐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이름이 유명해진 기회는 얻지 못할지라도 자기 나름대로 제사장의 아들로서 그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함으로 성공적인 삶을 살 수도 있었던 사람이 예레미야였습니다. 물론 제사장의 업무를 감당하다 보면 반복되는 일상으로 말미암아서 지루할 수도 있었지만 굳이 굳은 일을 찾지 않아도 굳이 힘든 일을 찾지 않아도 사람들에게 미움받을 일을 하지 않아도 될 정도의 신분이 보장된 사람이 바로 예레미야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예레미야의 삶, 편안할 수도 있고 안락할 수 있고 보장되어 있는 그의 미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를 부르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부르는 시점이 언제였는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주목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부르는 시점이 언제입니까? 예레미야가 제사장이 되어서 그가 성장하여서 정말로 유명한 제사장의 업무를 감당할 때가 아닙니다. 그가 정말 하나님의 그 섬기는 제사장의 직분으로서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이 그를 부르셨다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언제 불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오늘 5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다라고 말합니다. 예레미야가 배에서 나오기 전부터 내가 너를 성별하였다고 말씀하고 있으며 내가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너가 어머니 뱃속에 생기기 전부터 너가 태어나기 전부터 내가 성별하여 선택하셨다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 이해가 되십니까? 어떻게 내가 태어나기도 전에 아니 그 이전 내가 어머니 뱃속으로 잉태되기도 전부터 하나님이 나를 성별하시고 나를 선택하시고 나를 알으시고 나를 이미 선지자로 특별히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우셨다는 이 말씀은 이성적으로는 이해할 수도 없고 맞지도 않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은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 것입니까? 그것은 예레미야의 능력 때문에 하나님이 선택했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의 성품 때문에 그의 업무적인 재능이 뛰어났기 때문에 그가 제사장으로 특별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를 하나님이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우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즉 예레미야의 가지고 있는 능력과 지위, 그의 가문, 그의 나이를 고려해서 세운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뜻이었고 하나님의 계획하심이었고 하나님의 전적인 선택이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르게 말씀드린다면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싶어서 예레미야가 선지자가 되고 싶어서 하나님이 그를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예레미야는 원하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 아래서 그를 선택하여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우셨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가 가지고 있는 조건이 고려된 것이 아닙니다. 예레미야가 처한 환경을 생각해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하심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그 중에 예레미야를 하나님이 능력으로 선택하셨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뜻이었고 이것이 은혜라고 오늘 성경 우리들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도 갈라디아서 1장 15절에 말합니다.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신 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에 의해서 세워진 것이 아니라 사람이 가지고 있는 바울이 가지고 있는 철학적인 능력이 뛰어나서 그가 배운 지식이 많아서 그를 선택한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이 계획하셔서 그를 택하셨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예레미야와 바울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 아무리 그의 가문이 뛰어날지라도 그의 능력이 없을지라도 그것은 전혀 상관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주권에 의한 것이고 하나님이 선택함으로 말미암아 그가 선지자로 세워지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선택하심이 있었기 때문에 이것을 알았기 때문에 예레미야는 혼란스러운 시기였고 매우 어려운 시기였고 매우 힘든 일이었지만 그는 흔들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여 주셨음에 감사하면서 그는 흔들리지 아니하고 담대하게 주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선택은 오늘 저와 여러분을 위한 하나님의 선택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가 뛰어나서도 아니고 우리가 특별해서도 아니고 우리가 다른 사람보다 나은 환경에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선택해 주셨기 때문에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능력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의 집안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의 나이 때문도 아닙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능, 우리의 나이 때문, 건강 때문도 아닙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선택을 받았고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것이며 하나님의 자녀가 됐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 믿음이 있다면 우리는 흔들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믿음이 있다면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순간을 만날지라도 우리는 그것을 뛰어넘어갈 수 있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둘째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의 정체성을 잃지 않을 때 우리는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택으로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예레미야가 선택되었습니다. 선지자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순간에 예레미야의 반응이 무엇입니까? 오늘 6절의 말씀에 내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하나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택되었다라는 그 사실에 매우 놀랐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저는 말을 잘 할 줄을 모릅니다. 그리고 저는 아이일 정도로 너무 어립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의 대답은 마치 모세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을 때에 하나님, 나는 입술이 둔하고 뻣뻣한 자입니다라고 변명하여서 하나님의 부름을 거절하였던 모세의 말을 연상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오늘 예레미야의 대답은 조금 다른 면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비록 자신이 어리다고 자신은 말을 할 줄 잘 모른다고 이야기하지만 그 앞에 오늘 슬프도소이다라고 고백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말로는 슬프도소이다라고 고백하여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것이 마치 매우 슬픈 일인 것처럼 우리가 오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슬퍼서 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의 한국말로는 슬프도소이다라고 번역하고 있지만 원래 이것은 아라는 감탄사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매우 놀랐을 때, 매우 당황스러울 때, 두려움 가운데 나오는 자기도 모르게 내뱉는 감탄의 의미, 아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소리라는 것입니다. 즉 예레미야는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신 것이 내가 어머니 뱃속에 생기기도 전에 선택했던 것은 놀랐고 내가 태어나기 전에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 나를 성별해 주셨다는 것에 매우 놀랐고 또한 그뿐만 아니라 이 힘든 시기에 이 선지자의 업무를 감당해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 매우 당황하였고 두려운 마음이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매우 부담스러웠던 것입니다. 내가 과연 잘할 수 있을까?
내가 어린데, 내가 부족한데, 내가 이렇게 아무런 능력이 없는데 하나님의 이 부르심을 내가 과연 잘할 수 있을까에 대한 그 놀라움, 당황함, 두려움, 그런 요소를 가지고 그는 오늘 슬프도사라이다라고 번역하고 있는 그 순간에 아라고 하나님 앞에 반응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큰 부담을 느끼고 있습니다. 자신은 무지하고 경험도 없는데, 나이도 그렇게 많지 않은데 내가 어떻게 이것을 할 수 있을까에 대한 걱정이 있었던 것입니다. 즉 오늘 예레미야의 이 모습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을 때에 자기의 정체성이, 즉 자기가 누구인지를 알고 기억하고 있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뛰어나지 않음을, 자신이 능력이 출중하지 않음을, 자기가 위대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그는 너무나 잘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이것을 감당하기엔 내가 너무나 부족하다라고 그가 지금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택을 받아 부름을 받은 사람들이 가장 조심해야 될 것이 자기가 누구인지를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자신을 선택했다는 사실 때문에 자만하게 되고 교만하게 되고 오만하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지 못한 사람들을 무시하고 경멸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사울 왕이 어땠습니까? 처음에는 하나님의 부름을 받을 때까지만 해도 그는 겸손한 자였습니다. 우리 집안은 연약합니다. 능력이 없습니다. 나는 유명하지도 않습니다. 재능도 없습니다라고 하면서 겸손했던 자였지만, 그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기름을 부음받고 왕이 된 순간에 자기가 누구인지를 잃어버리고 자만하게 되고 교만하게 되는 모습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다는 사실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다는 사실이 오히려 교만과 자만과 오만으로 빠질 위험을 우리에게 내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레미야는 그러지 않습니다. 오히려 나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자기의 정체성을 기억하면서 늘 하나님 앞에 엎드리며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자로, 그래서 그는 힘들어도 불구하고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담대하게 흔들리지 아니하고 그 주님에 맡겨진 그 사명을 감당해 나갈 수 있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예레미야와 같은 믿음이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많은 사람들 가운데 저와 여러분을 선택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선택이, 그 은혜가 우리가 특별해지기를 원해서 우리를 선택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선택하여 주시고 불러주셨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고 해서 우리의 정체성을 잃어버려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연약한 자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부족한 자이며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한 자임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때에 우리는 겸손할 수 있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면서 우리는 흔들리지 아니하고 나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택이 저와 여러분이 교만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하나님의 선택으로 말미암아 나와 같이 부족한 자도 선택해 주셨음에 감사하면서 날마다 내가 누구인지를 기억하며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의 부족한 것을 하나님이 채워 주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당시 선지자는 제사장들과 다르게 안정적인 삶을 살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백성들뿐만 아니라 왕과 또한 제사장들까지도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것이 있다면 이 선지자는 책망하고 질책하며 당신들 잘못 살고 있다고, 잘못 행하고 있다라고
지적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누구든지 잘못하고 있다면 그 잘못에 대해서 담대하게 외쳐야 됐던 자들이 바로 선지자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환영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외치는 말에 귀를 막습니다. 자신의 그 부정함이 드러나기 때문에 선지자를 적대하고 미워하였던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이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활동하기에는 자기가 너무 어리다고, 자기가 경험이 너무나 부족하다고 하면서 아이라고 하면서 불안해하며 두려움에 마음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함께하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그뿐만 아니라 스스로 아이라고 하면서 위축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들 앞에 서는 것, 그들의 반응이 무서워하지 말라라고 주님이 친히 그를 위로하시며 붙잡아 주십니다. 아무리 사람들이 너를 적대하고 아무리 사람들이 미워하고 왕까지 너의 생명을 위협할지라도 전혀 무서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내가 함께 할 것이니까, 내가 구원해 줄 것이니까, 내가 힘을 줄 것이니까 흔들리지 말고 담대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무엇을 행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손을 내밀어서 예레미야의 입에 대고 계십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예레미야의 입에 두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내가 여러 나라와 왕국 위에 너를 세울 것이며 너가 무엇을 해야 될지, 어떤 말을 해야 될지, 무엇을 행해야 될지를 내가 다 알려주겠다라고 주님이 친히 말씀하고 계시며 친히 그 입에 손을 대시고 말을 주고 계십니다. 예레미야는 불안하고 두려웠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미워하고 적대할 것을 뻔히 알고 있었기 때문에, 또한 왕도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지적하게 될 때에 왕이 분명히 군사를 동원하여서 자기의 권력을 이용해서 자기를 대적할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내가 함께 할 것이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너가 무엇을 해야 될고 경험이 없다고 하지만, 너희가 아이하고 해서 미숙하다로 이야기하지만 내가 다 알려줄 것이니까 걱정하지 말고 담대하자고, 나와 함께 잘 나가보자고, 나와 함께 이 일을 감당해보자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 주님이 나를 구원해 주신다는 사실,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고 알려주시고 다 내 입에 모든 것을 대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인하여서 예레미야는 왕이 정말로 머리만 내놓고 땅에 묻을 정도의 그 위기의 순간도 있었고, 회유하는 사람들, 배신자라는 사람들, 또한 그런 많은 수많은 소리가 들렸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흔들리지 않았고 위축되지 않았고, 그 생명의 위협의 순간에도 담대하게 왕에게 잘못되었다라고 말하면서 주님의 사명을, 말씀을 전하는 자로 그가 감당하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무엇 때문에 무서워한지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무엇 때문에 불안해하고 두려워하는지도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것에 따라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면서 내가 함께 할 것이니까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 앞에 수많은 어려움이 있지만 내가 다 건져줄 것이니까 걱정하지 말고 불안해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무엇이 부족한지,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지를 하나님은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되는지도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우리가 무슨 말을 해야 되는지도 알려주시고,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도 다 알려주시는 분이
저와 여러분을 선택하여 불러주신 하나님이심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다르게 이야기한다면 우리가 주의 사명을 감당할 때에, 우리가 살아갈 때에 우리에게 필요한 능력이 무엇인지를 알기에 모든 능력을 채워주시고 허락하시는 분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사람 때문에, 환경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람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환경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계십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우리는 비록 능력이 부족하지만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기에 담대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과 힘을 가지고 하나님이 나를 선택해 주셨음을 믿으면서 저와 여러분이 부족하지만 주님이 인도하시는 이 믿음의 길을, 소명자의 길을, 사명자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아버지, 설 연휴가 시작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은혜를 삼하여 이 시간에 예배드리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무엇보다도 우리나라 고유 설 명절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새해를 출발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마음을 새롭게 다짐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선택하여 불러주셨음을 깨닫습니다. 예레미야가 뛰어나서가 아닙니다. 그의 가문이 좋아서가 아닙니다. 그가 특별해서 부르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뜻이었고 계획이었음을 오늘 말씀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전적인 뜻이었기에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희들이 이 자리에 있는 이유도 우리가 뛰어나서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 잘 보여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우리를 선택해 주셔서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은혜를 날마다 기억하며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다고 해서 우리가 그런데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않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사야처럼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예레미야처럼 주님, 나는 연약한 자입니다라고 늘 기억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나를 선택해 주신 그 은혜에 늘 감사하며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며 겸손하게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들의 삶의 앞에 많은 어려움과 힘든 시간, 모든 것들이 있을지라도 저희들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담대하게 살아가는 믿음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우리들의 삶이 불안하고 두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가 무엇을 두려워하는지, 무엇을 무서워하는지, 무엇 때문에 두려워하는지, 불안해하는지 다 알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함께하니까 무서워하지 말라고, 내가 함께하니까 두려워하지 말라고, 내가 건져줄 것이니까 불안해하지 말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담대하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능력을 주시는 주님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부족함을 채워주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면서 우리가 담대하게 주의 사명을 감당하는 자, 주님의 뜻을 전하는 자,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뜻을 이뤄가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고, 정말로 우리 올 한 해 동안에 흔들리지 아니하고 굳건하게 든든히 서갈 수 있는 우리의 삶과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218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218장입니다. 네 맘과 정성을 다하여서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몸을 아끼고 사랑하는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널 미워해 치는 원수라도 언제나 너그럽게 사랑하라. 널 비방하는 자 위에서도 신실한 마음으로 목을 빌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나 항상 주님을 멀리하고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죄인을 사랑하사 주께서 몸버려 죽으셨다. 속죄 큰 사랑 받은 이 몸 생명을 다 바쳐 충성하리. 아멘. 이제 다 일어나셔서 찬송가 50장 찬송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봉헌하시겠습니다. 찬송가 50장입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그 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겸손하게 드리네. 세상 욕심 멀리하니 나를 받아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그 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드리네. 주의 성령 충만하게 내게 내려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그 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1월 마지막 주일을 지키며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한 달 동안 저희들 지켜주심에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나라 고유의 명절인 설 명절을 통해 다시 한번 새해를 다짐하는 마음을 갖게 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출발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에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행하실 일을 기대합니다. 저희들의 삶을 통해 주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하나님의 행하실 일을 기대하면서 믿음으로 정성을 다하여 예물을 드립니다. 예물 드린 손길을 기억하여 주시고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드리는 주의 자녀들의 손과 그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어서 정말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며 가정들마다 사랑과 평안의 은총을 허락하여 주셔서 믿음으로 더욱 든든하고 화목한 가정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하는 일터와 사업장을 주님이 지켜주시고 주관하여 주셔서 잘 견뎌나가게 하여 주시며 지역이 넓어지게 하여 주시며 빈곤하지 않도록 풍성함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드려진 예물을 통해 온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게 하여 주시고 복음을 들은 많은 사람들이 죄를 깨닫고 회개하여 돌아와 주님의 형상을 주의 복음을 따라 살아가는 놀라운 일들이 구원의 역사들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봉헌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주보를 함께 보시겠습니다. 오늘도 예배 자리에 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좌우 앞뒤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과 주님이 주시는 은혜의 복을 얻고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예배에 앉은 자를 소독합니다. 소독 활동이 가능하신 분들은 참여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번 주 제단도 무명으로 아름답게 장식해 주셨습니다. 그 헌신하는 손길 위에 하나님의 크신 능력과 은혜를 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주일 저녁 예배는 설 연휴 관계로 가족과 함께 드리는 가정 예배로 달치하게 됩니다. 가정에서 온 식구들과 함께 예배 드리는 시간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다음 주일 예배는 우리가 응급주일로 지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람에 우리가 지난주에도 사진과 연락처와 배우자를 확인해 주셨는데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길 바랍니다. 사진 또한 연락처 또한 배우자가 잘 됐는지를 확인해 주시길 바랍니다. 설 예배 순서지 아직 가져가지 아니하신 분들은 1층과 2층 로비 탁자 위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필요하신 만큼 가져가셔서 활용하시길 바랍니다. 교육부 교사회의가 있습니다. 2월 5일 토요일 저녁 오후 7시에 교회 카페에서 모이게 됩니다. 우리 교사분들은 전체적으로 첫 모임 시간입니다. 모두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라 여성교회에서 가래떡과 떡국떡을 판매합니다. 가래떡은 한 봉지에 10,000원으로 판매하고 떡국떡은 8,000원에 판매한다고 합니다. 필요하신 분들은 구입하시면 되겠습니다. 총여성교회에서 이렇게 판매해서 다 모아서 몇 년간 모아서 건축원금으로 3,000만 원을 봉헌해 주셨습니다. 대단히 감사를 드립니다. 이것은 어느 누구 한 사람이 한 것이 아니라 우리 여성교회 전체가 한 것이고 모든 성도님들이 협조해서 정말 십시일반 하나하나 모아서 그 시간이 쌓여서 이렇게 큰 헌금을 또한 드리게 된 줄로 믿습니다. 너무나 우리 총여성교회 회장뿐만 아니라 모든 여성교회 회장님들에게 감사를 드리고 모든 여성교회 회원들에게 감사드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서로를 위해서 한번 격려의 박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교회는 정부의 방역 지침을 준수하고 있고 설 연휴 기간에도 많이 우리가 방역 지침으로 해서 온 가족이 다 함께 모이지는 못하는 시간이 있을 것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가족들을 돌아보면서 가족들이 더욱더 기쁨의 시간을 맞이할 수 있는 귀한 설 연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방역 지침을 잘 준수하시고 행복한 맛있는 음식 많이 드셔서 이번 설 연휴 끝나고 나서는 더 건강함을 유지해 나갈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것으로 교회 소식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옆에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담대하게 주의 일을 잘 감당합시다.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주님이 함께 하심으로 우리는 이겨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출발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 일어나셔서 우리 파송의 노래 찬송가 546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546장입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에 없는 내게 엄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이 믿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한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아멘. 이제는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외아들까지 우리를 위해 희생시키신 하나님 아버지의 변치 않는 영원한 사랑하심과 언제나 주의 자들과 함께 하시며 선한 곳으로 인도해 주시는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심이 어렵고 힘든 시기이지만 하나님이 많은 사람들 가운데 어린아이에 불과한 나를 선택하여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심에 감사하면서 사람들이 무엇이라고 하든지 어떤 상황을 만나든지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시며 필요한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굳건하고 담대하게 되어서 주의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고자 이 시간 예배드리며 믿음으로 결단하는 봉산의 모든 성도들의 머리와 가정과 일터와 사업장 위에 그리고 이 지역과 이 나라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